3월 26일 목요일 가정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6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1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곳을 예배하며 그곳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을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중요한 기도 생활, 특별히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내는 중보 기도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자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곤경 중에 있는 것을 볼 때에 그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중보하는 기도는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광야의 삶에서 중보 기도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위대한 방편이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광야의 삶에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삶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귀한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내는 중보 기도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간략간략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주목하여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간 후에 내려옴이 더디게 되었습니다. 지도자 모세가 보이지 않자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금 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을 하나님이라 하며 섬기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본문 9절과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내가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때에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1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목이 뻣뻣한 사들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백성들입니다.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모세가 말하기를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힘들게 했습니다. 사사건건 불평하며 원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그들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겼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내는 중보 기도자의 첫 번째 자격입니다. 문제가 많아도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라도 내게 고통을 안겨준 자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께 소중한 자들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소중합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 이것이 중보기도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내는 중보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남녀노소 빈부귀천불원하고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기 유익보다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우선해야 합니다. 12절을 봅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진멸하고 모세를 위하여 큰 나라를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제안입니다.
자기를 힘들게 하는 자들을 싹 쓸어버리고 순종하는 백성들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시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만약 이 백성들을 죽이시면 하나님의 평판이 나빠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을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유익을 포기하는 모세의 모습,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내는 중보 기도자의 두 번째 자격입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통해서 내 이름이 높아지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곤경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 중요하지만 우선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진다면 나는 낮아져도 좋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나는 손해를 보아도 좋다는 마음과 자세로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그 사람의 필요보다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우선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성령께서는 아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기도의 사람,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선조들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대로 이들을 살려 주옵소서.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응답을 확신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유를 묻지 말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곤경에 처하게 되면 이유를 묻습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하십니까? 다른 사람이 곤경 가운데 있는 것을 볼 때에도 이유를 묻습니다. 하나님, 왜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특별한 죄와 관련된 것이라면 이유를 묻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유를 안다고 해서 마음의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내는 기도의 사람이 되려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내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성경을 펴서 읽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찾으십시오. 찾은 것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을 풍성히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자신을 희생하려는 마음과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32절 말씀에 가서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모세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다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 그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버려진다 해도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면 영생까지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지금 모세는 생명으로 생명을 대신하는 희생을 각오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신앙 인물들은 다 이러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나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바울은 이스라엘 동족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좋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족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바울을 괴롭히고 핍박하며 죽이려 하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들이 구원받는다면 자신이 저주를 받아도 좋다는 마음을 가졌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내는 기도가 되려면 자신을 내어놓는 희생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선교사들의 물질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나의 것을 드리겠다는 자세로 해야 합니다. 자녀가 믿음의 거목이 되기를 기도한다면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치고 생명 걸고 기도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이 기도가 응답됨에 있어서 나의 희생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그러한 삶을 살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해야 합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김,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 약속을 붙듦, 희생 정신, 이러한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응답을 이끌어내는 기도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오늘 하루 그리고 평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